순환절에 성전 안에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 순환절이란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 축제라 하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점령하는 곳마다 자신들의 문화를 점령된 나라에 강요했습니다. 그리스가 주전 170년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8만 명이 사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도 약탈되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사본을 금지하지 못하게 했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할례 행하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은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이 주동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 그리스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성전도 되찾았습니다. 즉 순환절은 이처럼 성전을 되찾고 신앙을 다시 지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마음을 졸여가면서 의혹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하는 의혹을 가지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분명하게 밝혀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것들이 다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 일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물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으라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겠는가?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믿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26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고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보시면은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제 목자가 양우리에서 양을 내놓은 다음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도망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의 음성은 양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낯설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양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낯설어할 것이고 도리어 예수님을 피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래 한국교회가 경계 대상 1호로 삼는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도 가보시면 로고에 어떤 글이 있는가 하면 한국교회를 지키자 신천지 아웃, 이런 글이 이제 우리 교단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교주 이만희를 이제 신격화하고 그를 보혜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래 이제 저도 보았지만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동영상이 공개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교인들을 접촉하고 그 교인들을 빼내오는가 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치밀하게 훈련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한국교회 전체에 이단과 사입이라고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처음 본 프로그램인데요, SBS에서 궁금한 이야기 Y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저는 이제 뒷부분만 보았는데요. 제목이 뭔가 하면 기묘자 해인 감로수 하는 겁니다. 기묘자 해인 감로수. 기묘자라는 것은요, 이사야에서 새로 탄생할 왕, 즉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기묘자입니다. 그래서 기묘자 해인 감로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교주라는 사람이 해인 감로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인 감로수라는 것을 마시면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주는 절대로 죽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성분을 알아보니까 비소 같은 중금속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일종의 사약과 같은 것이고 장기 복용하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외부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충고를 해도 그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교주의 말만 듣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주를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르고 그 교주를 가리켜서 한알림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들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주 외 다른 사람들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도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들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비유로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삭군의 음성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제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선한 목자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 그래서 누구도 선한 목자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제 삭군은 어떤가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군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도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도둑은 양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양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양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삭군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는 선한 목자는 누구신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면 우리들도 누구의 말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누가 우리에게 영생까지 주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늘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을 그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음성 듣고 따르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